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멘. 아까 성령이 오셨네. 그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셔가지고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계십니다. 계획하신 일이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목은 네, 시작. 보혜사 예수. 보혜사 예수님인데요. 오늘은 14장입니다. 1장부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을 자꾸 해야 기억이 나요. 그죠? 안 그러면은 잊어버려. 한 번만 얘기하고 지나가버리면 잊어버려서 다시 기억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무슨 예수? 로고스 예수. 무슨 예수? 로고스 예수. 로고스는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신 분이 로고스,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래서 로고스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장에는 혼인잔치 예수예요. 혼인잔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30세 이후에 첫 번째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세요. 그때는 아직 기적을 베풀지, 그전에는 기적을 베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혼인잔치에 엄마랑 같이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하루 이틀 잔치를 지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도록 먹고 마시고 네, 술이 나와야 돼. 그죠? 잔치에는 술 나와야 돼. 떡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가만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야,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구나.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래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때가 되니까 하인들을 불러요.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예,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아구까지 차야 돼. 예,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기는 물로 아구까지 채워라. 6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말씀이 아구까지 차야만이 우리가 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구까지 채워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구까지 채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갖다 줘라 하니까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됐어요.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아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가 본데 나는 안 돼. 이러면 진짜 안 돼요. 이 말이 씨가 돼요. 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슬로건을 걸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쌓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구까지 찼을 때. 네, 그래서 혼인잔치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으로 세 번째 장에 뱀을 잔때 못 박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잖아요. 영이 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뱀을 장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은 뱀은 마귀예요. 예, 마귀인데 마귀가 하와를 꼬셨잖아요. 먹어봐 뭐를?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먹어봐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거짓말 칩니다. 달콤하게 다가오는 천사를 우리는 내쳐야 돼요. 받아들이면은 꼬시켜 넘어갑니다. 뱀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동물 중에 가장 간사한 게 뱀이에요. 혀를 걸으면서 우리를 엄청 생각하는 것이 다가와서 어떤 얘기를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계획이 그 안에 음모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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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뱀을 장대에 못 박으신 예수님,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높이 장대 위에 높이 올려놓고 그 달아놓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그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우리도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 가서 죽으면 좋게, 고통도 없으면 좋게, 근데 지옥에 가면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장에는 생수 되시는 예수. 생수, 이것은 먹어도 목마르잖아요. 또 먹어야 돼. 그죠? 먹어도 또 목마르면 또 마셔야 돼. 근데 예수님의 생수는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이 생수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입니다. 예, 생수는요, 한 번 마시면은요, 한 번 내어놓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외워놓으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까. 네,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안전하게 성령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다섯 번째 장에 베데스다 예수님. 베데스다는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베데스다 예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 시절 때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낫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는 말씀이 베데스다예요. 성전이 베데스다예요.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모든 병에서 노임받고 모든 문제에서 풀려지고 해결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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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찬 되시는 예수님. 성찬식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이라 먹어라. 그리고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내 피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 합니다. 네, 그 성찬 되시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것을 떡과 포도주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지런히 드시고 오늘도 뭐 성찬식을 해가지고 떡을 꼭 먹어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떡이에요. 베들레헴의 떡방앗간이에요. 여기. 그래서 떡을 열심히 빚어가지고 먹이면 여러분들은 받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받아 먹는 게 되는 거예요. 7장에 보면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 생수의 강은요, 예수님 안에 콩 잠겨야 되지.
발목까지 오고 한 발은 여기 걸쳐놓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으면은 내 마음대로 해. 요쪽 세상이 필요하면은 세상으로 가고 예수님이 또 필요하면은 이쪽으로 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양쪽 다 유익한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은요 어느 곳도 한 곳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은요 내 강에 와서 붕덩 잠겨라 은혜의 바다에 붕덩 잠겨라. 저는요 예수님 믿고 항상 큰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함께 헤엄치면서 놀았어요. 그렇게 푹 잠겨야 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내 자신이 푹 잠겨야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이 내 대신 이따가 나오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수 되시는 강 되시는 예수님에 푹 잠겨야 되고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는 공주세요. 왕자세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예, 아버지는요 부자면은 나도 부자야. 그죠? 아버지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해. 맞죠?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주인이셔. 세상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있어요 다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는 다 받은 줄 알라 라고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이미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9장에 보면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으니까 아무 죄도 아니다. 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 예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인천에서. 그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육의 눈이 활짝 열렸지만 우리는요 여기가 실로암 연못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활짝 뜨입니다. 영의 눈은 막혀 있어요. 영의 눈이 깜깜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전하면 이 비늘이 벗어지면서 영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이 들려요. 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예수 믿고 풍성한 삶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여기까지 못 나와서 그래요. 유튜브를 보내주면 다 보고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양의 문 되시는 십장에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양은 다 예수님 문으로 통과돼야 돼.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어. 염소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딱 막아버립니다. 못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네, 어린 양은 순종해요. 복종해요. 전혀 불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목자를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내 아버지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단이 와가지고 사고신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양이 아닌 염소는요 불평불만하다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리떼에게로 들어가서 이리떼에게 잡혀 먹힙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11장에는 부활의 예수님. 누가 부활했어요?
지난주에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잔다 그래요. 사람들은 슬피 울어요. 너무너무 슬피 울어요. 내가 너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그랬을 때 아멘 믿습니다 그래놓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흘이 나흘이 됐어요. 슬피 울며 예수님 앞에서 웁니다. 예수님은요 그 우는 것을 보고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너 믿어라 영광을 보리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멍청이 터져라고 제가 전에도 안 믿고 잠만 자고 눈을 자꾸 감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눈을 바짝 뜨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생수의 강도 만들어주시고 신라강도 만들어주시고 베데스다 연못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성찬을 해주시는데 떡을 입에 넣어주시는데 잠자다가 떡을 놓쳐버렸어. 성으로 가는 일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어떡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가자 어디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더니 무덤이 쾅 닫혀있어요. 열어놓아라. 그래서 장정이 가서 돌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예수님께서 자 봐라 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로동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터벅 걸어 나오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날고 나는 못 믿겠어요. 예수님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믿습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실제로 오라버니가 죽어가지고 나흘이 됐으니까 살이 다 썩어가지고 그래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오라버니를 끌어안고 냄새가 어딨나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영적으로 꽉꽉 묶여 있어요. 왜? 마귀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소리만 듣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소리를 내보내야 되는데 음식을 먹으면은 뒤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먹고는 그냥 새가 쪼아먹고 먹고는 그냥 돌짝밭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말라버리고 또 가시밭에 떨어져가지고 가시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그냥 녹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옥토밭이 안 되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시면 세상을 버리는 내가 뭔가 대가를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순종하는 뭔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말 잘 듣는 자식에게 주지. 말 안 듣고 삐스빼서 나 재산 다 주세요. 내 목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탐자처럼 둘째 아들은 내 목 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목 다 받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엄청 돈이 있으니까 마구마구 써제키고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친구도 떨어지고 옆에 냄새가 나고 씻지를 못해가지고 돈 떨어지기는 뭐 어디 가서 목욕을 해요. 목욕비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아버렸어요. 지엄 열매는 뭐예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그걸 먹으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똥을 치면서 지엄 열매를 먹으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아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립니다. 날마다 언제나 올고 기다리는데 얘는 이제 명치가 없어서 못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이 돼야 되겠다. 아버지 종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 받기도 창피하니까 창피하고 명치가 없으니까 종이 돼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저 동밖에 나와가지고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네요. 그래가지고 얼싸 안고 잔치를 벌였어요. 맏아들은요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데도 맏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안 해주고 둘째 아들 집 나갔던 아들은 잔치를 해주니까 또 질투를 해가지고 맏아들이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안 해주고 저 집 나간 또 탕진하고 돈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자식은 위해서 저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전도에서 오는 사람은 반겨맞이하고 잘 대해주고 섬겨야 돼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 그지요? 그리고 전도해보세요.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지요? 그런 사람한테 성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표본으로 나사로를 부활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죠. 그리고 12장에 십자가의 핵심 원리가 뭐예요? 배웠잖아요. 지지난주에. 뭘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예. 십자가의 핵심 원리는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지난 날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 그죠? 대접받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권력을 찾기를 원하고 그죠? 안 알아주면 썩내고 이랬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나는 이제는 간다. 오늘 말씀 나오죠. 간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죠. 어디를 가요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원리.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제가 똥같이 버렸다니까. 진짜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고 그 길리기아 그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 선생님도 훌륭한 선생님인데 그 박사에다가 그 제사장에다가 감투를 다 쓰고 똑똑하기는 말도 못하게 똑똑하고 배우기를 한정없이 배우고 그랬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네. 나는 내 자신까지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전도하며 살겠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교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전부 그죠? 전체가 다 사도 바울이 1차 여행하면서 2차 여행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안 버리면은요 안 돼. 안 돼. 예. 아니 음식을 막 잔뜩 먹고 배에 잔뜩 찼는데 뒤로 나오지 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예진이가 처음에 와가지고 변비가 생겨가지고요 집에서 변비가 있었대요. 여기 와서 변비가 진짜 막 먹었는데 안 나와. 저 집에서는 한 끼 먹었대. 여기 와서 2끼 먹어. 2끼 3끼 먹어요. 저하고 막 있으면 계속 먹을 게 많으니까 계속 먹어요. 근데도 안 나와.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안 나오니까 야가요 화장실 들어갔다 그러면 안 나와. 2시간 3시간. 어느 날은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가 있는데 아니 상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모 나 약 좀 사주세요. 화장실에서. 그래가지고요 아니 상담하다가 말고 양해를 구하고 막 쫓아가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다가 화장실에 갖다 넣어줬다니까 물라고. 그래가지고 먹고 그래도 못 넣어가지고요 진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화장실도 막힌 적도 막 2번이나 3번 있고요. 막 그래가지고 진짜 막 힘들었어요. 그런 저런 일이 생긴다고. 안 나가면 먹으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세상 것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가만 내버려두면 배탈 나요. 막히거나 그죠? 먹으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 안 돼. 나는 안 변할 거야. 나는 안 변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예, 사울로 있을 때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이 된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니까. 예,
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온 사람이 가울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어요. 원죄와 자범죄가를 이기신 예수님. 원죄는 조상으로부터 내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전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는 싹 없어집니다. 싹 지워져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아요.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자범죄는 자기 스스로 지은 죄,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저런 죄를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은 죄를 저녁 밤 자기 전에 항상 회개해요. 회개하고 잠을 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해도 부족해요, 우리는. 네, 그렇게 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 져야 돼. 맨날 저렇게 잠만 자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잠자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막 잠을 자꾸 갖다 줘. 가라지를 와서 밤에 뿌리듯이 곡식을 자라야 되는데, 곡식 심어놨는데 언제 저러면 풀이 막 자라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풀을 뽑다 보면은 곡식까지 뽑힐까 그냥 놔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약이 잘 나와가지고 제초제를 막 뿌리죠. 풀약, 그죠? 자, 보혜사 예수님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요약해서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첫 번째 하시는 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디로부터? 양을 치는 목자는요, 항상 물맷돌을 가지고 다녀요. 왜? 이리때가 오거나 어떤 늑대가 오거나 양을 잡아먹으러 들어오는 그 짐승들을 향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쌓고 쫓아보냅니다. 그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요, 양을 지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요. 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세워주셨어요.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못 오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와 성적이 똑같아서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2절 27절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로부터 마귀로부터 또 어떤 것들로부터도 다 지켜주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 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만 믿어요. 사두개인은 특히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하라 그래가지고 안 믿어요. 그런 것을 다 이제 그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자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지금은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사파로부터 지켜주시고, 좌파로부터 지켜주시고, 그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님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해래요. 해는요, 은혜 해자예요. 네, 우리가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은혜죠.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은혜죠.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노? 봄에 씨앗을 뿌릴 때 씨앗 뿌리지 않으면은 가을에 거둘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어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그 열매로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죠? 농부가 때를 따라 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에 따라도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놓지 않으면은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찬양하지 않으면은 입술에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열매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열매를 먹으려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 열매가 오지.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날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듯이 성령님이 발빠르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성령님이 슝 하고 날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향그릇, 기도의 그릇에 가득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옵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올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랬지 구하지 않는데 주실 것이라 안 그랬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가르쳐 주셔. 뭘 가르쳐 주셔요? 천국의 일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은 교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배워야 돼. 하나님 나라도 안 배우면 안 돼요. 우리 태어나서요 6살 되면은 유치원 가요. 7살 되면은 유치원 또 가요. 8살 되면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서 배워야 세상 사는 길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유학 가는 길도 알 수가 있어요. 유학 갔다 오면은 해외 가는 모든, 해외 관련되는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죠? 배워야 돼. 세상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 천국의 지식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면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기름을 자동적으로 부어줘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기름 부음이 부어져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잘 알지만 우리 같은 게 뭘 아노?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세는 80세에 들었었어요.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80세에 부르셔가지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말주변도 없어요. 왕자로 40년 살다가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더 80년 살았잖아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 힘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연약한 여자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목사가 되더라고요. 저도요 하나님 하라 그러는 대로 신학을 해라 그럴 때 신학 아이고 싫어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보고 왜 하라 그래요 못해요. 그러고 숨어버렸으면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30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31살에 신학을 해라 신학을 했더니 또 신학대를 원대를 해라 그랬더니 목사 안수를 받아라. 점점 더 심하게 막 점점 아유 하나님요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알지만 내 말씀에 없는 거 알거든요. 자가 어떻게 저리 말을 잘하러 가잖아요. 말주변도 없지요. 여자인데다가 이래 나와가지고 얘기도 못하는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얘기하라면 얼굴 벌게 가지고 생각도 한 개도 안 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으셔서 이렇게 목사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제가요 어디 가면은 말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세우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세웠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 제가 오늘도요 하나님 저는 입술을 빌려드립니다. 제 몸을 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마음껏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강남에 갔더니요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설교해라 그래요. 준비 안 했는데 목사님 하나님 준비 다 하셨으니까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요 단위에 딱 올라섰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은요 저처럼 이렇게 쓰임 받고요. 모세도 80세 들어서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가라. 애굽 장정들 60명이고 어린 아이와 같은 모든 아내자들과 다 합하면 2만 명이 넘는데 그들을 다 이끌어내라. 네가 지도자가 될 장정을 보내소서. 나는 늙었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지팡이가 들려있으면 지팡이를 놓아라. 지팡이를 놓았더니 꾸불꾸불 뱀이 돼요. 그래서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물립니다. 그죠? 근데 꼬리를 잡으라. 순종했어요. 꼬리를 딱 잡았더니 지팡이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네 말주변이었다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서 아론을 붙여줘가지고 미리암까지 3남매를 붙여줘가지고요. 가가지고 바로왕에게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소서. 안 내보내서요.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까지 가가지고 내보내준 게 홍해가 앞바닥에 앞에 놓여있고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디로 갈 수가 없어.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미니까 이리저리 갈라져가지고 양벽이 돼서 마른 길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는 중간쯤 올 때 이스라엘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버려가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호렙산 밑에 거기 홍해가 있는데 그곳에 많은 학자들이 그 증거물을 찾아보니까 그 깊숙이 바다 밑에 수레바퀴가 다 거기 그대로 잠식해 있답니다. 그쪽에 지금도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요 못해요. 하나님 일 어떻게 해요? 수많은 가정을요 깨진 가정을 다 붙이고요 기도하면은요 그 집에 문제가 불거지고 문제를 싸매어 주시고 한 가정 다 싸매어 주셔가지고 잘 사는 집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사람들 다 하나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신답니다. 아멘.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베데스다 연못이요 실로암 연못이요 떡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면 세상 지식 책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 좋은 말씀이 뭐 절에 가도 좋은 말씀 있고 저기 가도 좋은 말씀 있고 힌두교도 좋은 말씀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세요. 우리는 영안이 열리면 이 말씀이 빛으로 확 다가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치고 항상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성경책을 머리맡에 펴놓고 잤대요. 잤는데 어느 날 술을 딱 끊어버렸어요. 술 안 먹으면 답답해서 못 사니까 술을 먹었는데 술을 딱 끊는 이유가 하나님 살아계신 이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가시가 탁 튀나가면서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걸 항상 머리맡에 펴놨는데 어느 날 아니 일을 하니까 일 묻으려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됐어요. 술을 먹고 딱 들어왔는데 세상에 계속 이제 그 침대 위에 이걸 펼쳐놓고 있었는데 들어오는데 딱 들어가지고 안방문을 딱 여니까 세상에 이 말씀에서 빛이 확 와가지고 얼굴을 확 떴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술을 절대로 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딱 끊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산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해주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는 하나님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삼하여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선 위에와 자유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에 자유마을과 자유통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